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제 다섯 번째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 이게 다메섹이 그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람 나라, 그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이었잖아요. 아람 나라가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람은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리아인데, 그러니까 아람, 수리아, 시리아 이게 다 이제 같은 그 아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우리가 이제 다메섹 그러면 좀 친근하죠. 바울이 회심했던 그 예수님 만났던 장소가 다메섹 가는 길이었으니까. 근데 그 다메섹이 이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블레셋이요, 모압이요. 근데 여기서는 다메섹. 근데 다메섹은 아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에브라임이 등장하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 그 에브라임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선지자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함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당시 사회의 이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당시에 이렇게 그 남방으로 쳐내려오고 있던 아수르를 그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아수르를 상대하고 남쪽으로는 유다를 공격하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 전선을 펼쳤거든요. 그런 그 이유로 이 그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지의 요점은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심판의 보응을 받는다. 이게 이제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메섹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데,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사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면서 굉장히 그 아주 견고한 도성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예로부터 다메섹은 군사, 상업,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여러분 길이 잘 뚫려 있으면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은 적군들이 들어와서 이 그 쳐들어올 때도 너무 용이하다는 거예요.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다메섹은 이전부터 이방의 그런 그 침입들이 잦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폐허를 딛고 잘 일어나서 당당한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곤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이. 그런데 이제 다메섹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메섹이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너진 무더기. 이게 뭘 무너진 무더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도성이 다 무너져 가지고 돌 무더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돌 무더기. 그걸 이야기하는, 폐허더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이후에 그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 그 왕으로부터 이 다메섹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메섹은 그 이전에 가졌던 화려한 도성으로서의 면모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그 아수르의 한 작은 변방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옛 영광은 다 사라지고 도시는 다 폐허가 되고 무너긴 무더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다메섹은 바벨론, 바사 이런 그 강대국의 침략으로 파괴돼서 옛 아람의 그런 그 당당한 도성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다메섹의 무너짐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제 이어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새벽 시간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아로엘이 아랍 나라의 도성 중에 아로엘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로엘의 성읍에 대한 성읍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뭐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따져볼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이 아람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람의 성읍들은 아주 황폐하게 되어서 목양지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나마 이제 사람이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떼들은 사람들로 인해 놀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었어요. 이 같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지자는 아람의 파멸을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사실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 다 같은 그 표현인데 이중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람이 폐허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왜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하면, 다메섹 밑으로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게 다메섹의 에브라임의 요새 같은 그런 그 느낌, 다메섹이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다메섹이 있으면서 그 외부의 침입을 다메섹이 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요새다 이런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어쨌든 에브라임의 요새든 다메섹 나라든 아람의 남은 자든 결국은 다 파멸되고 남은 자가 없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같은 다메섹이 함락이 되면 요새가 무너진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위에 다메섹이 그 북쪽의 침입들을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그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 다메섹이 멸망당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당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무너지면서 에브라임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아람 나라 그 다메섹을 함락시킨 다음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남왕국 유다와 같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되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방 나라인 다메섹과 손을 잡고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북왕국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손을 잡고 아수르를 방어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동족인 유다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손잡아 주지 않는다고.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어려움을 당했으면 한민족끼리,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손을 잡고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자기 동족 하나님 백성 유다를 어렵게 하니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까? 누구와 짝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누구와 짝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누구와 짝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우리 같은 이 신앙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또 선한 일 하는 곳에 내가 거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짝하는 사람들이 늘 불평, 불만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과 내가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구와 짝하느냐에 따라서 이 멀쩡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에브라임이 아람 나라와 함께 묶여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당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 신앙의 여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와 짝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와 어울려 살아가는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